8월 26일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두려워하며 심히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다 전멸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큰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에 대하여서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며 불평입니다.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또한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주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당장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을 때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더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자녀들이 사고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고난과 큰 역경 중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크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큰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 앞에 놓인 홍해나 혹은 그들을 뒤쫓아오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적군을 보고 홍해를 바라보았으나 전능하신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않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여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홍해만 보이고 그들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그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이 땅이 크고 좋은 땅이기는 하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인들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강건하며 그들의 성읍은 높고 견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여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 환경을 볼 곳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능히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배 위에서 파도 위에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용기가 나서 주님이시거든 내게로 오라 명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라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걸어가다가 풍랑이 불고 또 바람이 불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가다가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두려워할 때에 실제로 그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빠진 것이 바람이나 물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도 잘 걸어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을 때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불 때에, 바람이 불 때에 그는 당황하였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고민하며 걱정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는 빠졌던 것입니다. 그가 빠질 때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주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빠졌다 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심치 말고 믿으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뒤로 옮기셨습니다. 원래는 구름 기둥이 먼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그 위치를 옮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방패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진영에는 흑암과 구름이 가득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가 좌우에 벽처럼 쌓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가만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애굽의 이 군대를 다 전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 때에 그 바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 있을 때에 몸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가만히 서 있되 너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몸이 떨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 때문에 두려워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하심을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을 때에 그들은 이 바다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이라도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건넜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군대를 막을 만한 힘이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군대를 다 전멸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되는 군대들을 다 전멸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가 사는 동안에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둘째로 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 아픈 이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